구약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기념비 사건이 유독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념비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란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갈멜에다가 자기의 공적과 명예를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일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바로 그 전까지 사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있을 때는 무척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를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울이 자기의 겸손하게 여긴과 동시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이제 막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던 아말렉 전쟁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걸 외치면서 자기 기념비를 버젓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저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사울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나갔다. 자기 공적 찬양하고 자기의 이름 높이러 나가는데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지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쌓은 기념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념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건넌 후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길이 멈춰서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넜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돌탑을 쌓은 겁니다. 1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물이 멈춘 곳에서 돌 12를 택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밤 무사히 건넜던 그 땅, 장막을 치는 그 땅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돌탑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는 날마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성취의 순간마다 이 두 가지 기념비 사건이 계속 교차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의 업적을 높이는 돌탑을 고대, 중대, 중세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더 높고 화려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 안에서도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드러내고 기념비를 만드는 일에 분주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지금도 인간들은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을 여행하셨던 분들은 놀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어떤 탑은 100년 동안 세우는 탑이 있습니다. 교회 탑을 100년 동안 세우다니 말이 됩니까? 인간의 업적과 자기들의 공적과 어떤 성인들의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 탑을 수십 년 동안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탑을 쌓는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탑을 무너뜨리는 역사예요. 인간이 만든 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최초 우리의 고대 인간들이 어떤 죄를 벌였는가?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넓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린 다음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때부터 벽돌이 나왔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 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의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 이 목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저들을 인간을 만든 목적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영리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역사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례식, 그 중에서 이 세례식이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생명을 얻은 길갈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의 돌탑을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기억의 돌탑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즉 새 생명을 얻어서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후대에까지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스럽고 기쁜 기억의 돌탑을 쌓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기억의 돌탑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무사히 저들이 가야 될 그 장소로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세웠던 돌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가운데서 취했던 그 돌들을 길갈에 쌓으면서 표징이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표징이란 말이요, 히브리어 오트입니다. 오트는 뭐냐면 표시하다, 나타내다. 무엇을?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나타낸다는 뜻이 바로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신 표징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저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라 된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본문이 뒤에서 4장 23, 2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분명히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저자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는 너희 하나님이다.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구원하셨다.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탑을 쌓은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고 예배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잘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뒤태를 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온 다음에 말을 봅니다. 어떤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온 우리 엄마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받았으면, 주의 영광의 빛을 받았으면 자녀들만 아는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자녀들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죠. 그게 바로 돌탑을 쌓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단지 수양하고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치유와 회복, 구원과 은혜의 기쁨이 표징이 됨을 만방에 알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인생의 가장 힘든 시대, 인생의 밑바닥을 걸었던 다윗 왕이 그것을 극복해낸 다음에 돌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34편이에요.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8절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인생의 시의 첫 줄은 하나님이 써주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만들었다.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인생의 시의 두 번째 줄부터는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거죠. 누가 하셨는가? 누가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의 선조인 이삭이 우리에게 증언한 삶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4절 28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28절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이삭을 찬탈하고 우물 할 때마다 그걸 메우고 적과 같이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신앙의 돌탑을 쌓고 세례식의 돌탑을 쌓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까지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도록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출애굽의 시간이 결코 그늘 과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절기를 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계속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신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뜻에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 꼭 전수해야 된다는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이란 말,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했던 기념이란 말은 바로 지카노로 인하는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지카론이 뭐냐면 어떠한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도 이 세례식도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지카론,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리고 이것을 후대까지 물려주는 그런 놀라운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보면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면서 후일에 너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아빠 엄마 이 돌탑을 왜 쌓았어? 라고 그 기억의 돌탑을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7절에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그 요단물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보니까 물이 끊어졌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그치게 하셨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의 돌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장래 교육은 실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아 세례식이나 세례의식을 행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널리 눈으로 보게끔 하는 것은 교회나 가정에서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도 신혼부부들 꼭 나와야 될 사람들이 못 나온 분들이 계신데 이거 세례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크게 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 가서 세례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따라서 시편 기자가 오늘 전한 한 가정과 가문에 대한 축복과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시온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터, 교회, 성전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받은 복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입니까? 국가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울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개념은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개념보다도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그 흐름, 영적인 신앙이 전수된다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기억의 돌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돌탑을 쌓을 때마다 신앙은 전수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국이 낳은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는 바로 전영택 씨입니다. 전영택이 뭐가 유명하죠? 화수분. 한국이 낳은 위대한 그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화수분의 그 소설 읽을 때마다 참 비참해요.
얼마나 이렇게 가난했을까 우리 부모들이. 그런데 그가 품에 안고 추운 겨울날 그 부모가 안고 죽었던 화수분이라는 사람이 안고 죽었던 그 아이는 다른 부자에 의해서 구출돼서 그 소설은 끝납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전영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작사했던 찬송가 중에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기억의 돌탑을 쌓아야 될 이유.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3절만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좋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만.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있는 가족.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낙원이 우리의 낙원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쯤이면 짧은 설교지만 또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기억의 돌탑을 이 예배 시간에 세례식에 세워야 될 이유는 뭐입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누굴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후대에, 그렇죠, 대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요. 전달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 세례식을 하는 이유, 오늘 예배를 통해 돌탑을 하나 더 쌓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너희가 오늘 묵을 길갈 땅에다 하나 둬라. 그리고 12 돌을 또 취해서 제사장들의 물이 그 언약궤로 물이 멈춘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지금 돌을 쌓아라.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돌을 길갈 땅에 12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세운과 동시에 또 물이 멈춘 물 한가운데다가 또 마른 땅 한가운데다가 또 돌을 세우게 했는가? 여러분 평상시에 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 때문에 안 보여요. 여기 물 가운데 세웠던 돌은. 그런데 언제 보입니까? 가물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할 때 뭐예요? 물이 말라갈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갈에 세웠던 돌탑은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그 돌은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안팎으로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기억의 돌탑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3편에서 2절만 보겠습니다. 2절만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거? 3절에 보니까 죄악을 사해 주신 거, 모든 병을 고쳐주신 거. 4절에 보니까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거. 아까 우리 김민경 자매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 십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
우리 김인순 할머니께서도 90이 넘으신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믿게 하셨어. 이렇게 100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 바라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아 씨가 노랫말을 만들고 신상우 씨가 곡을 썼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금 부르지 않겠지만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할 것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기까지 땅을 밟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